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말씀,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왕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껏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리고 피라밋을 만들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만든단 말입니까? 결코 이들을 쉽게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셋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넷째는 파리 재앙이었죠. 그리고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 앞의 재앙들은 재앙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피해 하나 없이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재앙은 심한 악질로 가축이 죽는 것이었고요. 여섯째 재앙은 짐승에게만 임했던 이 재앙이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이 독종의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어요. 이 우박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농작물에게까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애굽의 경제력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과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조금 뉘우치는 듯 했지만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바로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죠.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은 사치였어요. 당장 그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도 힘겨운데 보물로 치장하는 것, 그것은 분명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면서 이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금 패물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도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억지로 바로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도망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광야에 버려진 그런 거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상대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챙겨서 애굽을 당당하게 떠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것도 전리품으로 은금패물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만은 저는 이전에 우리 읽었던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저는 이 표현이 저는 좀 좋아요.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표현보다 크게 보였다라는 표현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영어로 보자면 이집트 땅에서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크게 보였다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볼 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면 세상의 왕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자 보면 그 중에 좀 키가 작은 그런 위인들이 간혹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레옹 서양인 치고는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지금의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인물 중에는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사람도 키가 아주 유난히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되게 작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큰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작다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교회 목사님이 평안도 분이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키가 180이 넘고요. 아주 기골이 이렇게 아주 장대한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밑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을 보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님 옆에만 가면 막 주눅이 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목사님 찾아뵀는데 왜 그렇게 작아 보이시는지, 왜 그렇게 작아 보이시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 강대상 앞에 서실 때 목사님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영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G7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고요. 그렇죠? 요즘에 TV에 보면은 선진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북미 대륙이나 아니면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북미 이후에 거기 외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라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백인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다 백인들의 나라. 자, 그런데 우리도 간혹 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서 백인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주눅 들어요. 원래 백인들이 인종적으로 우리보다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등치도 크고 코도 크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에 10대들이나 20대들 보세요.
요즘에 서양인 못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 청년들 외국 나가면요, 백인들한테 꿀리질 않아요. 다 키가 커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괜히 백인들 앞에 가면,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 앞에 가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길을 어눌한 한국어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자신만만해요. 그 사람들 만날 때. 백인들 앞에서는 주눅 드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시커먼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조금 멀리하고 조금 더 불친절하고,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백인들 앞에 가면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스스로 크게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어떤 실제 키, 등치, 그것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요, 큰 나라였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였어요. 아니,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했죠. 노예 민족이었어요. 나라 이름이나 있었습니까? 나라 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왕을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만 앞에 가면, 애굽 사람들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었을까요? 눈을 깔게 되고 허리를 숙이게 되고 고개도 숙이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뭔가 책 잡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잘것없고 작게 여겼을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보게 되었다. 크게 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작은 사람도 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흠잡고 공격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작은 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보세요. 오늘 1절 보시면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말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대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핑계로 일관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둥,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둥, 그리고 바로 앞에 가려면 최소한 군대는 거느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둥. 하여튼 이 모세가 수많은 핑계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합니다. 갈 때도 마지못해 떠날 때에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던 길인 것 같아요. 결국 길을 가다가 이 모세가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기지로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서 애굽에 가게 되지요. 만약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미디안 땅의 도망자, 미디안 땅의 양치기,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저 그런 한 남자로 끝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크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어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삼으시죠. 높이셨어요.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도 하시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작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벌은 다 존경받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존중하는 것은요, 교회를 존중하게 되는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성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할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관원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크게 보인 것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세상의 말을 했다면 누가 모세를 큰 사람이라고 여겼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왔을 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다면 그 어느 누가 모세를 살려놨겠습니까? 정치적인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말입니다. 뭐 군대가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와서 정치 얘기를 하고 왕국의 이야기를 했다면 뭐 당장 목이 날아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바로에게 와서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웃기는 했지만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웃고 비난했지만 설마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의 말보다 모세의 말을 더 신용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한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보다 세상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모이면 남을 헛들고 미운 말을 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심지어는 상스러운 말들이나 혹은 음란한 말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잘못이 많지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직업을 목사라고 말하기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공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씨앗과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요, 그 씨앗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 막 구박하고 비난하고 그때는 미웠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사람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 그때부터 그 사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망신당하고 간 그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로마 군인들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 목수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얘기했다면 아마 그들의 손에 아주 그냥 초장에 박살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전달하자 그 권위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요, 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커 보이려면 하나님 나라의 말, 천사의 말, 복음의 말, 성경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걸로 크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좀 똑똑해 보이고 싶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조금 더 존중하는 척하죠. 그러나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봤다라는 말은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두렵게 여기고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이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크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들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어찌하다 보니까 잘 풀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역사, 그 하나하나가 크고 작은 기적이고 이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부터 그걸 안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풀렸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적인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가 쌓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안 될 일이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때, 성도의 기도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무시하죠. 이거 어찌하다 보니 잘 됐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저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갈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일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듯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세를 당시의 제국이었던 바로 왕도, 그의 신하들도, 애굽 백성들도 그를 크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은금 패물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당신 언제 봤다고 이걸 빌려주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빌려주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 보석을 그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큰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셨으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